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그리고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18절, 그리고 10장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0장입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들을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도신경을 배워가고 있는데 바로 독생자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1조항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배웠고요. 2조항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이제 배워 나아가는데 혹시 저희가 2조항에서 4가지 중요한 칭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주, 오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2조항을 한번 읊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즉 예민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예민하지 않냐면 배움의 순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기존 사도신경의 네 칭호, 첫 번째 나온 칭호가 뭐죠? 외아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서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오늘이 뭐예요? 독생자. 그 다음 우리 주겠죠? 그럼 3, 4, 1, 2예요. 예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왜 이 순서대로 가르칠까요? 다음 시간이 우리 주예요. 3, 4, 1, 2. 왜 그러냐면 라틴어 원문과 영어 성경의 순서가 원래 3, 4, 1, 2가 1, 2, 3, 4예요. 쉽게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 순서대로 꼭 가르침을 안 받아도 뭐 문제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민하진 않더라. 딱히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았어가지고 지금 3번째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배웠었어요. 거기서부터 직분이 나왔었죠? 그럼 오늘은 독생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아니 2조항 방금 그 외아들이에요. 전 이거 아쉽습니다. 마치 1조항에 제가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낫다 했죠?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The Father Almighty. 전능한 아버지. 그 다음 그분이 이제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하늘과 땅, heaven과 earth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시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사도신경 이것도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그 외아들. 이거 아쉽습니다. 자, 그 외아들 하면 딱 이미지가 어때요? 그 외아들이에요. 정관사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 외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뭐냐면은 그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자, 그 외아들 하면은 그 아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의 독생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의 누구죠? 그렇죠. 성부의 독생자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예,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그 외아들 하면은 진짜 그 아들 하나, 그 외아들, 정관사 그 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의 독생자라고 읽으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독생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외아들이나 독생자나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건 똑같지만, 외아들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속 딸만 낳아. 그 다음 아들 낳으면 그건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라는 개념은 독이 뭐예요? 유일한, 낳은 아들. 유일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뿐인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것보다 독생자가 좋고, 사실 유일한, 하나뿐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독특한이에요. 독특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독생자, 이게 좀 더 나은 사도신경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독생자라는 의미를 오늘 배워가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독생자가 나와요. 14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 맥락을 보면 항상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맥락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함의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아는 것에 중요한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독특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을 보시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18절 보기 전에 이게 쭉 순서대로 봐야지 이게 좀 더 잘 와닿을 겁니다. 자,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ton seun kai seus en ho logos. 이게 원문인데요. 이게 왜 원문을 읽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어떤 걸까요? 태초, 이거는 무엇을 떠올리죠? 성경에 여러분, 태초,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시작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초인데,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밤빰 하면서 시작된 그 태초, 시작전.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그러니까 그 시작, 즉 창조 전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 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입니다. 이 말씀,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과 이건데, 이게 뭐냐면 카이,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는 다음에 이 말씀, 이때 이제 카이, 그리고 이제 연속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그 말씀, 호로고스 관사, 그 말씀이 뭐라고요? 엔 프로스톤 세운, 엔 프로스. 이 프로스가 뭐냐면요, 이게 함께라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사실 함께라는 것은 이런 것도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에서 함께 저 지평선을 바라보고, 이것도 함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같은 공유된 자리에 점유하고 있는 것, 이건데, 이 프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이 이렇게 있었다. 친밀한 용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라고 하는데, 그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호 로고스니까요. 그리고 앞에 하나님과 있죠. 이것도 그 하나님과가 더 좋아요. 톤, 정관사 세온,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와 성자가 태초에 서로를 향하여 있었다. 그리고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뭐라고 시작돼? 카이. 그리고 이 말씀,
이거 어떻게 시작되는지에서 순서가 어순이 세우스, 테오스,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스 앤 홀로고스예요. 즉 뭐냐, 이 세우스 마지막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있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홀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그러면은 형제 집중해서 잘 들은 것 같으니까 세 개 좀 질문해 볼게요. 이 1장 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A, B, C로 나눈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A,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B, 나머지 C예요. 자, 그런데 B에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었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신천지가 저를 전도하려고 할 때 1장 1절로 전도하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동일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앞선 하나님에는 정관사 그 하나님 성부가 있고요, 마지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부와 성자, 즉 이위일체를 말하면서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안 지워야 돼요. 어떡하죠? 그냥 저기다 쓸까요? 그냥 쓸게요. 보이시죠? 밑에다 쓸게요. 미리 써놓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좀 작은데 좀 크게 쓰고 싶었는데, 자, 1번은 라틴어 호모 우시우스예요. 2번은 호모 이 우시우스예요. 이게 왜 갑자기 중요하냐면요, 고대 교회에 처음으로 신학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이 신학자예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게 주제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예요. 한마디로 성자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에서는 차이가 호모 우시우스고, 두 번째는 호모 아이, 영어 아이 하나 차이예요. 호모 이 우시우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모 우시우스는 동일 본질이에요. 호모 이 우시우스는 유사 본질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1번이 아타나시우스고 2번이 아리우스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인가? 라는 논쟁이었던 거예요. 즉 삼위일체가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해? 라는 것에 있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걸로 해서 당시 정치적 분위기도 있었고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당시 황제가 모집합니다. 분열이 너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라 하니 황제가, 야, 너희들 정확하게 정립해. 그게 제가 나눠드린 니케아 신조가 형성되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호모 우시우스와 호모 이 우시우스, 단 한 글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즉 예수는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유사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이런 논쟁이 시작됐을까요? 자, 예수님과 성부,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의 이름이 뭐예요? 성부 여호와? 성부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부, 아니요. 성이 뭐예요?
홀리, 거룩한 아버지, 성자는 거룩한 아들, 이게 이름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자, 근데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의 독생자예요. 그의 독생자, 성부의 독생자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리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 성자라면서. 그러면은, 자, 현경 형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았죠. 그러면 낳기 전에는 없었던 적이 있겠네요. 현경 형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낳음을 받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계, 피조계, 시간계 안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리우스는 이걸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요? 예수님도 낳으심을 받기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웃기는 소리. 예수님은 낳으심을 받았지만 영원히 낳으심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니케아 신조 나눠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걸 평생 동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삼위일체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안 믿는 이단 또 누구죠?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도 막 쓰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단은 아닌 거예요. 이단은 뭐다? 역사적으로 세워온 신앙, 신조, 고백에서 떠나면 이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왜 이단이에요? 이 역사적인 신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몰몬교나 구원파나 다 이단인 이유는 싫어 그냥 이게 아니라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오늘 예배 11시 예배 오신 분들 찬송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삼위일체 성삼위송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읽어보면은 사도신경이랑 되게 비슷함을 느끼는데 좀 더 성자에 대한 고백이 디테일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싸운 배경 때문에 그래요. 성자에 대한 고백이 좀 깊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니케아 신경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것에 떠난 자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정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니케아 신경이죠? 그 다음부터 이게 니케아 신경의 핵심 논쟁이 뭐다?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닌가라는 것이었죠? 근데 삼위일체는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음 논의는 뭐예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야? 이게 콘스탄티노플 회의라고 380년대에 열려요. 그래서 320년대, 380년대 합쳐서 삼위일체 교리가 딱 정립됩니다. 언제? 4세기에. 정확히 말해서 이거를 니케아 짝대기 콘스탄티노플 회의 신경입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정립돼요. 즉 성부는 하나님 다 알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참
하나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립되고 여기서 떠나는 이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교회 벽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붙이면 안 옵니까? 그냥 이거 한번 읽어서 너 이거 믿어? 예수님 하나님이야? 해보세요. 신천지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걸으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을 해요. 전사님 왜 이렇게 신학 공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아담 아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지옥의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그 진노의 양, 기간, 형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무한대로 받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범죄한 건 인정.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에 이 정도, 예를 들어 한 500년 지옥, 이렇게 하면 되는지 왜 그 지옥이 무한하냐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해드릴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옆에 3살에서 5살 여자아이가 있고 옆에 형겸 형제가 있어요. 아니 안 되겠다. 저랑 비슷한 등치의 남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 3살에서 5살 되는 아이를 발로 차고 때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때 경찰이 자, 이렇게 악수하고 좀 합의해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잠깐만. 그러면 오케이. 여기 저랑 건장한 비슷한 남성이 있어요. 또 똑같은 힘과 강도로 차고 때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야,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왜 돼요? 얜 왜 안 되고 얜 왜 되는 거예요? 네?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똑같이 합의가 안 됐다 칩시다. 그러면 형벌은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똑같은 힘과 똑같이 때렸고 똑같은 부위 때렸어요, 나는. 근데 왜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형벌은요 내가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 그 존재의 어떠함을 침해했느냐에 따라 형벌받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이에 적합한 위치와 성격과 특성과 속성이 있어요. 보호받아야 되고 힘으로 대항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달라요, 이 부분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념을 하나님께 잘 소급해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어떠한 특성과 속성과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그에 걸맞게 형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맞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왜 우리가 무한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전능하신 분, 그걸 맞아요.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반역하고 어긴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형벌은 그의 속성에 걸맞게 무한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둘 중 하나예요. 무한이에요. 무한히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과 생명을 받을 것인가? 무한한 진노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 것인가? 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질문. 우리는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그러면은 얼만큼 갚아야 무한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못 채워요. 전 인류가 싹 다 버려서 주여 용서하소서 해봤자 용서가 안 돼요. 왜요? 방금 합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냥 이거 무한한, 이거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나한테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거 용서해줘야지. 아니에요. 뭐 안 돼요, 그게. 자, 그러면은 이 무한한 형벌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해요?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그 무한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맞죠? 그랬을 때 그 무한한 형벌을 다 받아야 우리가 해방되는 건데, 그 지옥에서 구출되는 건데, 그럼 이 무한한 형벌을 받으실 예수님은 유일한 무한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의 독생자라는 것을 배우고 요한복음에 근거한 그 독생자가 바로 그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무한하신 분으로 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그분의 무한, 즉 호모우시우스, 성부와 동일 본질을 공유하시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호모이우시우스, 유사 본질, 즉 존재하기 전과 후가 있는, 그러니까 나시기 전이 없는, 그러니까 나신부터 이렇게 창조된 성자인가?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리우스는 결국 4세기에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와 그의 주장이 정죄되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정통교리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는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다음 칼케돈 신조가 있어요. 이 칼케돈 신조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아까는 또 예수,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논의였다면 칼케돈 신조는 예수님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즉 그분은 뭘 하셨는가? 인격과 사역을 다루는 것이 칼케돈 신경인데, 이 세 개의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 다음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다음 이 칼케돈 신조, 이것이 아주 이거는 로마 교 카톨릭도 믿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에서 떠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제가 준비하려다가 말았는데 아타나시우스 1조항이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안 믿는 자는 저주가 될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도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을지어다예요. 왜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벗어났고 곧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아리우스의 크나큰 실수는 인간 피조계의 시간계에 적용되는 개념을 영원한 존재이신 성자께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니케아 신조를 보시면 이 중간쯤 그 성자에 대한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만세 전에, 그러니까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영원 전이라는 것도 말에 어폐가 있어요. 영원 전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시간을 초월하는데 전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의 표현상 시간 계속있기 영원 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만세자의 성경 나신, 하는 나신이 반복되죠. 이게 영어 뭘 번역한 거예요? from을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신은 from을 번역한 건데, 이 from의 그 본질적 표현이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본질이 같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진흙으로 뭘 만들어요. 진흙에서 만들어서 그럼 뭐예요? 진흙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진흙이죠. 그러면 이 진흙으로 뭘 만들었으면 이 진흙은 만들어진 결과물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뭘 만들어서 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돌이 굽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하여튼 그것에서부터 나온 그것은 그것과 그것이 동일한 본질 속성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신다, 이 from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공유해요? 바로 그 성부의 영원성과 본질을 공유하는 성자의 영원과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읽어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봅시다. 제가 13절 33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 읽어주시면 됩니다. 33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되게 재밌어요. 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자, 읽어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만 가져갑시다. 이것만 안 까먹으면 오늘 완료예요. 자, 독생자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뭐로? 본질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 이거 기억. 오늘 이것만 두 개 기억하고 그냥 귀 닫고 그냥 주무세요. 진짜 주무시지 마시고. 뭐다? 본질과 영원. 이게 독생자의 핵심입니다. 본질,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에 대한 이해, 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성자 독생자를 고백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영원 본질입니다. 동일 본질,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 누구랑?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개념을 잘 아셨다면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교. 여러분, 참고로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단은 보시면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단은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왜냐면은 32절에 내가 선한 일에서 죽이려 했더니 33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 선한 일에서 죽이려는 거 아니라 너 신성모독했잖아 방금. 뭐라고요? 너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했잖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예수님 그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에? 지금 너 말은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는 거야 우리가 너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잘 이해했잖아요. 잘 이해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너가 그분과 동등되다라는 주장인 거지?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우리가 너를. 그런데 왜 이단들은 왜 유대인보다 더 한심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안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 로고스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요. 그럼 한국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만 제대로 읽었어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했죠?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성부 그 유일한 여호와 야훼와 동일한 주장을 했네? 라고 잘 이해했어요. 안 믿었을 뿐. 근데 이단들은 무슨 주장한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단어를 보면 웃으시면 된다. 왜? 아, 성경 안 읽었구나. 우리 교회 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거 붙일 필요 없다. 여호와의 증인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붙일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거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읽었었어도 안 넘어간다. 왜 이만희가 신이에요? 왜 이만희가 재림 예수예요? 말도 안 된다. 어제 사역자분들과 얘기했는데 그 나는 신이다? 저는 그거 안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최용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끔찍하더만 들을 때. 완전 뭐 입에도 담기 힘든 내용이더만요. 신기하죠. 걔네들도 성경으로 합니다. 그거를 막 믿고 여자들도 막 자신의 온 몸을 막 다 바치고 그런다는 거 듣고 신기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그의 독생자라는 것은 그의 성부의 독특한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건데, 이것은 곧 뭐다?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 예수님도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아리우스라는 이단의 주장은 배격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으시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은 참 귀여워요. 왜 귀여워요? 깜찍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앞선 거예요. 그분은 독특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은혜로 입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입양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성경 우리 하나만 읽어보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아리우스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셨다.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온 거면 아리우스 주장 맞잖아요. 제일 먼저 창조된 존재. 먼저 나신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게 좀 이따 히브리서랑 연결시킬 건데, 먼저 히브리서 보시죠. 자,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 이거 잘 책갈피 껴놓으세요. 다시 올 거예요. 책갈피 꼭 껴놓으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책갈피 껴놓으시고 11절 12절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누구라고요?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념을 가지고 한 구절 성경 더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이거 아까 책갈피 히브리서는 괜찮아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는 그로 예수님이죠. 많은 형제, 또 나오죠. 형제 형제 중에서 뭐라고 부르라고요? 맏아들. 자, 이 맏아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맏아들이 뭐냐면요, 방금 골로새서 책갈피 낀 거 가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 16절이잖아요. 여기서 방금 맏아들이 이 15절에 먼저 나시니 있죠.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헬라 단어예요. 번역이 먼저 나셨냐? 맏아들이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맏아들이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맏아들이 마치 창조받은 존재처럼 읽히잖아요. 지금 이 15절이 아리우스 주장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다음 맥락을 보자고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이 그는 누구예요? 맏아들 예수님이에요. 그에게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뭘로 됐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맏아들은 곧 창조주예요. 그러므로 피조물보다 먼저 난 게 아니라 피조물을 함께 창조하신 맏아들인 거예요. 이러한 맏아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맏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만을, 이게 하이델베르크 답이에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만 독특한 독생자라고 불러요? 라고 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맏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독특한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입양된 형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33문은 무엇을 질문하냐면, 잘 인지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맞다. 그런데 예수의 그 독생자라는, 그의 독생자라는 것과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분에 대한 설명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정리할게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분은 독특한 아들로서 본질과 영원성에서 성부와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입양된 형제 자매들로서 예수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 때문에 했대? 그럼 예수님 누구시냐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독생자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의 독생자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자, 그런데 이거 짧게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빙의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길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나?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다 됐죠? 네, 이걸 잘 알아요. 그분이 이루신 거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그때 그냥 여러분들 배려 안 할게요. 알아서 따라오세요. 집중해서. 지금 딱 배려 안 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런 거 안 할게요. 자, 갑니다. 배려 안 해요. 배려 따윈 없다. 이 구약시대의 역사관, 이거 그때 원근법, 두산,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이 이렇게 봤는데, 신약시대 보니까 옆에서 보게 되는 이 중간 상태, 이 신약시대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중요한 이유가 방금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영원한 하신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제가 장담컨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게 전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독생자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 이후로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에 보내주심, 계속적으로 삼중직을 수행하는 그분의 역할 때문에 독생자여야 합니다. 배려 안 할 거예요. 자,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그분이 성취한 구원을 영원히 적용시킬 수 있어요.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적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바라본 그 종말이 온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미 우리는 종말이 임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미 종말이 왔습니다. 아닌데요? 지금 안 왔는데요?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미 왔어요. 동일한 그 능력이. 자,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의 세계관, 방금 이거를 좀 더 잘 말씀드리면, 지금 타락한 이 시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아담은 곧 타락한, 아담 하면은 타락한 시대, 세대를 말하기도 하는 제휴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담 하면 아담은 곧 타락한 세상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지금이 지금 세대라고 표현하고요, 그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을 오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메시아가 옴으로써 오는 세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의 분기점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예언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꼭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속한 우리가 오는 세대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니 최후의 심판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 종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언한 요엘서나 이런 걸 보면은 왜 십자가와 부활이 종말인가 하니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지진이 나며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런 표현들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종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또 다른 칭호가 뭐냐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아담은 뭘 대표한다고 했었죠? 바로 옛 세대, 지금 세대. 그럼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무슨 세대를 기다리고 있다? 배려를 너무 안 했나 봐요. 오는 세대. 그런데 그 오는 세대가 뭘 겪어야 오는 세대다? 최후 심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최종 심판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종말이 임한 사건, 종말을 가져온 사건,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는 곧 둘째 아담은 옛 시대를, 현재 시대를 대표하는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라면은 둘째 아담은 무엇을 대표하는 또 아담인 거예요? 바로 새 시대, 오는 세대를 대표한 거예요. 이 개념 이해하셨다면 성경 하나가 풀립니다. 골로새서 방금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예수 천국 불신족 아닙니다. 천국 없어요. 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죽어서 가는 곳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둘째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오는 세대에 속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장악한 이 세대 속에 속했던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옛 세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부활해야 갑니다. 최후 심판을 겪어야 돼요. 그럼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최후 심판을 건너온 거예요. 우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들어간 것은 곧 우리도 들어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곧 우리도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세대, 완성의 그 나라,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래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두 세대예요. 근데 이 두 세대가 시간 순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최후 심판을 겪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세대가 이렇게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요. 이게 구속 역사예요. 구속 역사. 자, 무슨 말이냐?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역사는요 객관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땠어? 느꼈어? 되게 좋아. 행복해.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사예요. 객관적이에요, 역사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말씀드렸어요. 이건 객관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잠시 내려두고 우리의 어떠한 주관적인 거 믿냐 안 믿냐 다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종말적인 그 나라와 그 능력이 이미 임한 거예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 나라로 객관적인 사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시간 순으로 보면 그 오는 세대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그와 함께 들어갔고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 중첩되면서 이미 아직이라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중첩되면서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객관적 역사 사실 속에서 드러난 그 나라에 우리가 그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게 구원이에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렇다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 그 나라에 속한 자녀, 그 나라에 속한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마련됐다가 은혜예요. 오늘 혹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어떠한 선행을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선행 못함이 우리의 지옥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이 나왔었던 거. 여러분 좀 제 표현은 비슷할 거예요. 뉘앙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은 뭐라고요?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이라면서요. 그럼 들어갔으면 그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백성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그런데 그 백성 생활은 죽어 사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니까요. 중첩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백성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독생자라는 말이 영원히 본질적으로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출발시키는 것에서도 매우 중요했지만 우리의 구원을 계속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자손 왕이신 메시아 나라에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싸, 나 천국 간다.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 나 이제 죽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이 삶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직분을 회복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상중 직분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직분 회복,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중요한 이유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직분이 회복됐으니 또한 성품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니 믿음으로 구현해라.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종말이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라고 말하면 여전히 이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에요. 안 믿든 말든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론적 구원론적 기독론이 바로 그의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이 말한 그 종말을 가져오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은 세트로 함께 이해된다. 즉 우리의 구원은 종말적인 세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한 독생자, 즉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중보하심이 이 그의 독생자라는 중요한 교리 속에 담겨 있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그분의 독생하신 그 의미를 더욱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완성될 몸의 구속, 곧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를 친히 기뻐하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